이 손 드는 이건 뭐예요? 제가 예, 손들었는데요. 예. 질문할 거 있으면 손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 이게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네, 손드는 거 있어요. 말하고 싶으면.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요? 어, 아, 예, 그럼 예, 잠깐 예, 여쭤봐도 예, 돼요? 예, 예, 예. 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라 그러나? 예, 그때 예, 그 제자들한테 예. 뭐 인생 더덥다, 끊임없이 정진해라, 음,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근데 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 예. 정진하라는 의미를 음, 수행하는 거, 음, 그냥 음. 그냥 진짜 유의조작처럼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그 수행하는 의미로 사실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예, 예.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부처님도 수행해서 깨달으신 거는 아니었는데 네, 예. 왜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하셨을지 궁금하고, 음, 그 정진이라는 의미가 지금 선언에서 정진법회하는 그 정진도 이 정진이 같은 뜻인지, 네, 같은 정진의 뜻이죠. 의미가 뭔지. 예, 예. 근데 참, 그게 참 궁금하실 건데, 저는 정진이란 뜻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생각이죠. 당연히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닥쳤을 때, 같이 공부해왔던 도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한마디 한다, 그럼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닥쳐왔을 때.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현실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좀 들어보는 얘기로 뭐 그냥 한 세상 잘 놀다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옛날 선사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열반송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로 열반송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주변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뭐 인생 덧없더라 아니면 인생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인생은 덧없더라.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나 이 세계 실상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이거든.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부 그냥 분별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기억이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긴 평생의 어떤 이 미망, 분별 망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 진짜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뭐 어떤 가르침의 한마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버펫처럼.
선사들의 열반송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 돌아가실 뭐 이런 우리 뭐 대충 그런 눈치는 있잖아요. 살아보면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스님한테 열반송 하나 이렇게 남기시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요청은 이제 법회 요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르침.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르침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법문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청을 하니까 대가 그러죠.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말할 힘이나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해요. 야 이놈들아, 이 열반송 없으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한마디 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이러면서 이제 열반송 한마디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냥 어떤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우리가 할 수는 있죠. 부처를 뭐 밖에서 찾고자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그럼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마디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우리 우화보살님이 금방 물으신 것처럼 뭐 정진하고 정진하라, 뭐 낙순물이 바위를 이렇게 뚫는 것처럼 정진하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제 다른 데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는 후대 이런 얘기 하면 뭐 별로 좋은 건 아닐 건데 후대 다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신 말씀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병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거든요. 이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가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비유가 그러면은 이 병이라고 치자고요. 머리에 열 나는 병이라든지 배가 아픈 병이라든지 발바닥에 아픈 병이 있어. 그럼 그 병에 따라서 이 치료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이거는 뭐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 진리가 돼버리면 그 말씀 아닌 다른 거는 진리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쌀 밑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정이에요. 이렇게 정밀해진다. 더 이렇게 우리가 정밀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도정. 우리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매만 훑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들 때 이 겉껍질도 벗겨야 되고 속껍질도 벗겨가지고 이제 흰 쌀이나 또는 뭐 몇 분 뭐 7분도 5분도 뭐 8분도 우리가 이제 쌀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정미라고 그래요. 정미.
그래서 정미소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티끌, 잡티 이런 걸 다 가려내서 순수한 이 깨끗한 이 마음만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그걸 진짜는 나아갈 진짜거든. 근데 이게 진짜만 남겨놓고 이 가짜는 다 치자는 거야. 가짜는. 그럼 우리 마음에서 이 진짜와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실제로는 진짜 가짜가 없죠. 우리 마음에서는. 실제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진짜 가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가짜는 전부 분별망상이죠. 예, 진짜는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진의 진짜 뜻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래 마음은 손댈 것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붙일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허망한 생각으로, 이 허망한 생각은 전부 이제 어떤 집착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생긴다고 그러고, 사라진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더럽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라고 하는, 다 이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 생각으로 그려놓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걸 전부 나눠놨잖아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별망상만 갖다 붙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은 본래 이제 깨끗한 마음인 거지. 이거 붙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건 분별망상에 속지 마라. 분별망상에 쫓아가지 마라. 뭐 분별망상만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깨끗한 이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돼요. 예,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이 그 단단한 이 바위도 구멍을 낸다. 이게 말이 돼. 왜 말이 되냐면 우리가 이 분별망상 할 때는 평생 분별망상밖에 못 해왔거든. 예? 근데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생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생까지도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정말로 뭐 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이 분별망상 바위보다 더 단단한 어떤 틀이다. 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이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단단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한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이나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반드시 그렇게 뚫어지는 때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때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으로 해석을 하느냐, 뭐 그 해석이 뭐 조금씩은 다른데, 뭐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 뭐 이 차이지. 그 말 자체는 뭐 무슨 잘못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아부살님. 우리 이것도 이제 뭐 어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경전에 나와요. 이게 열반경에 나오던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공부를,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던 이 제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걸어서 돌아가신 곳까지 이제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 열반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비군이 몇 명이서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걸어가다가 어떤 비구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 늙은이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고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이제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이제 스승이 돌아가 있어서 더 그런 걸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이 가르침의 뜻이 멀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생전에 이 세존의 가르침을 결집시켜서 이게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이제 여기저기 공부하고 있는,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사문들한테 이거를 잊지 않고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온 겁니다. 한 달에 2번인가 모여서 이 경과 유를 다 외우게 만드는 거죠. 이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는 세존이 죽기 전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발심을 잃지 마라. 발심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낙선물이 바위를 뚫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돋아주는, 발심을 복돋아주는 뭐 이런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높은 거는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물었거든. 아니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이 법을 펼치고 설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 마음 공부다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니 누구 하나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의 이 가르침에서 그 제자들한테 굉장히 절대적이었죠. 경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옷 하나 입는 것도 부처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뭐 하나 교단에, 이 승단에 공약물 하나 들어오는 것도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승복을 꿰매 입어야 됩니까? 버리고 다시 입어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니까. 참 지금의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 있었죠. 또 울리나? 울리는가? 이제 안 울리지? 울리네. 예. 근데 모르겠어요. 뭐 2500년 전에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 뭐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세존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세존의 뒤를 이을 만한 어떤 제자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거든. 물론 이제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 말도 다 우리식으로 해석, 저도 그랬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30대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안 다가왔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본래 마음 스스로가 불을 밝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된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 내가 찾고 싶은 게 그 마음이었으니까 이 깨달은 마음, 이 깨달은 부처 마음. 뭐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도 거기에 마음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그 마음이 이 깨닫고자 할 때는 뭐 내 안에 있든지 하여튼 어떤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겨지는 이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의지하라. 그 마음이 이걸 다 밝히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의지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있게 되면 내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게 아무리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 마음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등명,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야. 스스로. 또는 이 스스로를 저절로라고 해도 됩니다. 저절로. 그냥 저절로 불을 다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우리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마이크든 죽비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스스로 그게 티끌먼지든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늘이든 땅이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스스로 이 빛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니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빛을 다 밝히고 있다. 따로 찾아야 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법등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연설명이에요. 자등명의 부연설명. 법이라고 하는 건 만법이거든. 만법.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보는 뭐 나도 포함한 모든 것이 법등명. 빛을 밝히고 있다. 깨달음을 다 밝히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해줄 수가 있죠. 자꾸 뭐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이 세상이 다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의지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좀 말이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다. 그러면 이게 더 좀 확률이, 사실적일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좀 말이 되죠. 질문은 한 30초인가 했는데, 저 혼자 다 떠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또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마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지요. 이 손은 한번 들으면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내렸다가 다시 들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럼요. 그러자고 했잖아요, 제가. 예.
아니 그 선생님 본문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예, 예, 그 이거밖에 없는데 예, 왜 예, 자꾸 물어보냐 그러면서 예,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그게 뭔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이거 저거라는 게 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유의 조작으로 이제 없애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시는데 음, 말씀하실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이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어디로 돌아와? 예? 어디로 돌아와? 아니 그냥 이것이 아니고 저것, 의미가 없으니까 응,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문을 듣다 보면 음, 저한테는 공통적으로 항상 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음,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안 음, 부는 음, 것도 음, 아니고 음, 아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거를 음,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나면은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다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실 때 그런 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음, 음, 이거를 자꾸 없애려고 이렇게 그 노력이랄까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생각을 그냥 놔버리는 게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거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실 때는 그러면 이거 아니니까 그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이런 음, 음, 생각이 음,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뜻을 세우게 되고 그 노력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의 조작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음, 왜 이거는 또 아니다 그러면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음, 말라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아니요, 전혀 안 이상해요. 사실은 마음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놓아버리는 겁니까? 이렇게도 질문하시고, 예? 놓아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놓는 일도 내가 하게 되고, 유이고 조작일 거 아니야. 그러죠? 네. 이 생각이나 또는 불편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 이거 싫어. 그럼 그거 놓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놓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놓았다고 쳐. 근데 그 놓는 것도 내가 한 걸 거잖아. 네, 놓아지지가 잘 않아요. 놓아지지도 않지만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이고 조작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놓아버려라. 이 말의 이 뜻이, 진짜 뜻이, 이 생각이나 이 느낌이나 이 감정은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놓아버리라고 하는 진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놓아버려라 이 말은 지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서 없는 것을 우리가 놓아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놓아버리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그게. 근데 내가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진 건지, 어떻게 해서 사라진 건지, 그런 건 몰라.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냥. 그게 놓아버리라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놓아버리라라는 말의 뜻은 깨달음하고 똑같고, 정멸, 해탈, 열반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이 음. 지나가면 사실 사라지긴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모든 생각은, 한 생각을 뭐 평생 우리가 고집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장담을 못 해요.
근데 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고. 정말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내가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뜻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이 분별망상이라든지 괴롭고 힘든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길이거든.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가르친 게 불교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물론 생각, 느낀, 감정은 우리가 뭘 보느냐, 듣느냐, 느끼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 파도처럼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해요. 근데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이 번뇌라든지 삶의 불만족, 결핍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를 괴롭혔던 생각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만족스럽거나 이제 더 이상 이 삶이 어떤 건지 의미와 가치가 뭔지를 찾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듯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얘기할 게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족, 내가 이제 정말로 이 족함을 알았다, 족함을. 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항상하다고도 얘기하고, 뭐 변함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자기 본래 면목이다, 이 세계 실상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건데, 우리 그런 생각으로부터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정말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 삶의 진실을 자기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고 싶고 찾고 싶고 구하고 싶은 그 발심. 그게 없으면은 그런 일은 이제 일차적으로는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그 발심과 그 발심으로 어떤 그거를 가르치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뭔가를 이해시키고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약간은 있어, 보면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아, 저렇게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있긴 있거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 평생 해왔던 이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그냥 딱 가로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럴 수, 저것입니까? 아니야. 그럼 이것입니까?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얘가 가로막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나는 깨달아보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이 뜻과 원이 한번 힘을 딱 발휘를 한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해보면은 뭐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졌다, 또는 의식을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의식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체험한 거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부처냐, 중생이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생각이라는 놈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뭐 백적간두라고도 하고 현의 살수라고도 하고
금강권이라고도 하고 율곡봉이라고도 하는. 근데 생각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떤 이거를 진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은이 있어. 그래서 그 뜻과 원이 생각의 힘에 의지해서가 아니고 우리 분별에 의지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해서 얘가 한번 그냥 확 하고 솟아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이제 힘을 못 쓰고 그냥 지 스스로 그 뜻과 원이라고 하는 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확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왜 못 깨어나냐? 계속 이 뜻과 원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깨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을 끌어오고 경험을 끌어오고 알물 끌어오고 양자역학 끌어오고 온갖 것을 끌어와서 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한 번은 그냥 지 스스로 한번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원앙새 이야기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낙하산 달아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아파트 15층에서 그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이 원앙 새끼가 뛰어내릴 때 우리 마음 같으면은 낙하산이라도 달아주고 싶죠. 15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떨어지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정말로 그 뜻과 원이라고 하는 저 혼자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럴 때는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든지 경험, 지식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죽여야 돼. 그놈을. 똑같은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자꾸 그 새끼는 지금까지는 나를 길러주고 먹이를 갖다 준 왜 어미가 안 오나? 나를 이 등에 태우고 저 밑에까지 내려주면 되는데 왜 안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라니까? 이게 살아있으면은? 빨리 와서 나 좀 태워서 아니면 발톱으로 좀 꽉 쥐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다 줘야지 왜 안 내려다 주고 있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지식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이걸 자꾸 끌어와가지고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양자역학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뇌과학도 얘기하는데 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냥 자기 혼자 뛰어내려야 된다니까. 한 번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래서 이 법을 표현할 때 또 표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지함이 없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도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오로지 혼자 한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 진실이 드러나. 이 진실이. 이 원이다 뜻이다라고 하는 이 진실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발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갖다 붙이지 마. 그냥 그 자체니까. 그냥 스스로고 저절로니까. 근데 평생을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살아온 입장이니까 아무리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이 자꾸 이건가 저건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안 되는 건가 하고 또 그 생각도 한다니까. 생각이 많기로는 누구나 다 많죠. 평생 생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게 변명이에요. 그런 거는. 생각이야 누구나 다 많지. 이거 일어나는 생각을 절대 억압하지 마시라고. 법문 들으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억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만 일어나지 하고 또 그 생각으로 억압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생각인지 쓸데있는 생각인지를 자기가 왜 판단을 해.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법문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구나. 엉뚱하다고 그랬지.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제가 안 했어요. 지금 나는 법문 들어야 되니까. 내가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냥 또 법문 듣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는 거지. 그 엉뚱한 생각을 붙들고 절대 씨름하거나 억압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 자기는 그냥 법문 듣는 거야, 그냥.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제일 많이 질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문 들을 때 또는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의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해도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냥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지 하고. 근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실제로는. 예, 또 혼자 떠들었습니다. 우리 하노이 부살님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어요? 음소거하고 혼자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 아무도. 아, 어제 돌아가셨어요? 예,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왔다 가시느라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러죠.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회복됐어요. 이 정도는.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네, 돌아왔고 예, 뭐 그러니까는 선생님 한번 뵙고 이야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래서 뵙고 이야기하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도 열심히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에서 같고 질문했던 것들 이번에 답 들었던 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막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들어오는 게 막히게 하기 위한 거다 얘기들 별거 없네요. 그래서 그 왔다 가신 보람은 있어요? 네, 예, 있었어요. 예, 선생님 보니까 이야기 나누니까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으면 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훨씬 멀잖아, 일본보다. 일본은 뭐 한 50분이면 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갔는데 맛있는 커피랑 맛있는 예,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 예. 베트남에서 왔을
왔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지. 가까운 일본에서 왔으면 예, 예,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고 계속 예, 그러셨고 예. 먹는 얘기보다는 맛있는 거 이거 먹는 재미가 훨씬 더 네,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게 메인. 아니, 그 많은 공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먹은 것만 기억이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정말로. 이거. 그런데 그게 좋았다니까요. 이게 맛있는 거다. 요즘 계속 어, 이게 생생하게 어, 옛날에는 그냥 막 먹었는데 어, 이게 맛있는 거다 이러면서 어, 어. 그래서 좋았어요. 예, 예. 맞아요. 이 멀리 외국에 계시는 도반들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나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죠, 저는. 근데 갑자기 예, 들어오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 아픈데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맨날 할 말이 있냐고 하면 음, 그 음, 당시에는 정말 별로 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잘 없거든요. 예, 정말 예, 이야기 하는 중에는 음, 말로써 이렇게 은연중에 다 서로가 표현되니까 음, 같이 만나는 오페를 할 수 없는 게 되게 더 아쉬운. 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서 공부하게 해요. 화면으로라도. 오늘은 계속 예, 법회를 이렇게 하죠. 오늘은. 이거를 공유해도 되나? 선생님이랑 예, 만나서 했던 이야기 예, 중에 예, 내가 그 채널을 예, 예.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잘 틀어놓고 음, 재밌게 음,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예, 예, 같이 친구랑 이렇게 만났던 동안들 이렇게 예, 하면서 음, 음, 좋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나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기분 예, 좋지 않지? 예, 라고 예, 물어봤을 때 예,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답을 예, 주셨냐면 예, 뭐 그 채널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예, 그런 채널들을 들으면 계속해서 한미화나 예,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음, 그렇구나 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음, 경험하고 있고 이게 음, 한번 오늘 했던 말씀처럼 한번 확 깨어나려면 음, 생각이 피해가는 길을 한번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 그런 채널들이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음, 재밌네 이렇게 그렇지 맞게 가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경계하고 계시다라고 답을 주셨을 때 음, 라고 저도 되게 그 말씀이 이번에 만나서 나눈 얘기 중에 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아, 이해가 되고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계시구나 음, 하는 게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채널의 내용을 잘 몰라요. 실은. 예, 들어본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에 가끔 여러 이렇게 이 마음 공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잠깐씩밖에 못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한 법문도 제가 잘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얘기를 기어이 하네. 이 법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도반들 보면 저는 참 이렇게 대단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법문해 놓은 거 한번 이렇게 들어봐야지 어떻게 무슨 얘기하고 있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제가 한 거를 이렇게 딱 틀으면은 5분 이상을 못 듣겠어요. 지루해서. 지루해.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똑같아요.
그냥 지루해 죽겠어. 이거 5분 이상을 거의 못 들어요. 예, 그렇게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5분 정도 들어도,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법만, 자기 살림살이만 이렇게 분명히, 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예, 자기도 모르게 좀 앓을 얘기하고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보일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이제 더 듣기가 싫어요. 하여튼 이 사실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게 어떤 이 해탈이고 열반이고 뭐 이런 어떤 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못 듣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안 듣죠. 뭐 좋습니다.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옳으니 그러니 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가르침 가지고 이 깨어나게 하기는 정말 힘들겠다. 그냥 확 틀어 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일도 못하게 해도 깨어날지 말지 그러는 건데 실은 우리가 깨어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정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확 틀어 막아가지고 생각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때 한번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해나 알을 용납해가지고는 깨어나기가 힘들고, 깨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나 알이 조복되고, 그게 깨끗이 지워지는 게 공부거든요. 알미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알미 아무 필요가 없어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자꾸 알매 기대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체험할 때도 그거고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도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알미 아무 쓸데가 없는 거.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 물론 안다 그러면 그건 알미지 지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알매 의지해서 살아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믿고 의지해서 이걸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도 해보고 통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점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도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미 아니고 그냥 본래 갖춰져 있는 이 지혜가 힘을 발휘하는 거구나.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빨라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차로 치면은 KTX야.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면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이 알면 막 싸울 수 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절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KTX하고 걷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니까. KTX 타면은 광주에서도 그냥 2시간이면 서울을 가버리는데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20일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택하라고 그러면 100% KTX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거하고 지혜라고 하는 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험난한 거죠. 사실은 험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KTX 타면 2시간이면 갈 거를 내가 지금 광주에서 걸어서 이제 뭐 동네 겨우 벗어났어. 이게 있기 때문에 험난한 거예요. 아예 KTX도 없고 우마차도 없다 그러면 뭐 걸어가겠지. 비교할 데가 없으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알에 대한, 이 알매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 하신 도반들도 그럴 겁니다. 이 공부가 빨리 깊어졌으면 좋겠다. 빨리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빨리는 없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알을 얼만큼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냐. 그 알미라고 하는 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납니다. 나. 예,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그 나예요. 에고라고 해도 됩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걸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체험할 때부터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가로막고 알을 가로막는 가르침. 알 수는 없으니까 답답하지.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자꾸 입을 갖다 대. 알매 갖다 대. 정말로 이 버릇이 큰 버릇이에요. 우리 경전에 나오나요? 그런 거 있죠. 우리 공부를 두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번뇌장에서 해탈이고 하나가 소지장에서 해탈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다 방편의 말이지만 자기가 직접 이거를 체험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찾고 구하고 뭐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끝은 이 알미 사라지는 거예요. 알미. 이 소지라고 하는 게 알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여기에는 알미 필요가 없거든. 지혜가 다 하는데 알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가 제 길을 못 가는 핵심적인 이유도 전부 거기에 있어요. 네, 뭐 각자 어쨌든 기여하는 바들이 있겠죠. 저는 기여하는 바들이 있다고 봅니다. 기여하는 바들도 있죠. 근데 진실로 하여튼 우리가 이 생산 문제 또는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여튼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 공부 경험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젠가요? 저희 어린서는 광주 단톡방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 아닌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 딱 하고 밤중에 그 질문을 왜 하셨나 모르겠어요. 연락이 저한테 안 왔어요. 저도 안 해봤고 어느 거사님이 딱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참 부처들을 좋아해요. 부처를 왜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부처를 좋아하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고 부처 아닌 게 무엇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부처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어떤 거다 이거에 저는 관심도 없고 부처 아닌 게 뭡니까 아닌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부처를 하나도 안 좋아해 저는.
그러니까 부처가 어떤 건지 알고 싶지도 않고 부처 아닌 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전혀 질문이 되지 않는. 도가 뭡니까?도 마찬가지예요.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면 뭐냐 하고 그걸 쫓아다니겠지만 도나 부처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을 우리가 공상이라고 그럽니다. 반야심경에서 공상. 비었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온이 텅 비었음을 비추어 보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공상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도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있지. 근데 부처라는 이름, 도라는 이름이 그냥 공상이라는 거야. 그냥 텅 비었다 그 말이지. 텅 비었다. 이 텅 비었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근데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지. 그 이름에 매여 있는 거지.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아 보면은 그냥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도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으면 이렇게 분명한데 도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뭐를 찾고 구하고 얻고 부처 아닌 걸 나누고 이러겠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 병 치료할 때 쓰는 그냥 약으로는 좀 쓸만한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갖다 쓸래야 쓸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약으로는 조금 뭐 쓸만하죠. 부처니 도니 뭐 이런 말들을. 근데 자기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문수반야경에서 법회를 할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문수사리가 말했다. 어떤 것이 나입니까? 이러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이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 이 사리뿌따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리불이 말했다. 나라는 것은 다만 이름이 있을 뿐인데 이름의 모습은 공이다. 그냥 이름이 나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문수사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만 이름일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 역시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밖에 없는 부처를 부처가 뭡니까? 부처 아닌 게 뭡니까? 하고 있을 수 있냐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건데 딱 그 말이잖아요. 이름의 모습이 공이면 이름만 있을 뿐이지 깨달음이 도니 하는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다. 그러면 그게 이름의 모습이 공이라면 그게 곧 깨달음이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걸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부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우리 살림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늘 문수반야경에서 나오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를 구할 수가 없고 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를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름일 뿐이고 도도 이름일 뿐이니까.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고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는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생각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야. 생각을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야. 그럼 뭐 어떻게? 그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말을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겁니다. 생각할 거 없고 말할 거 없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 많은 말을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의 이 한마디 말로 그냥 그 많은 말을 그냥 딱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겁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말이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고 말이 붙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말을 하면 이게 아니야. 생각을 하면 이게 아니고 알미 있으면 이게 아니야. 그럼 뭐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 이름이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곧장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저게 가능하냐 마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생각으로는 안 돼. 그냥 그 생각이 있든 말든 생각을 하든 말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곧장 이렇게 딱 이렇게 통해야 돼. 이렇게 통해야 되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해결이 나야 돼요. 이름을 가지고는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으니 깨달음의 모습에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깨달음 둘 모두가 공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깨달음의 모습에는 말할 것이 없다. 왜? 깨달음은 그냥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니까. 이름이 그냥 깨달음이야. 이름이. 이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어. 그냥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야.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뭐가 없어. 뭐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할 수가 없잖아. 뭐냐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고 이름이 부처일 뿐인데 뭐긴 뭐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없다 그랬으면 무라고 썼겠죠. 없을 무자를 썼겠지. 구마라집이.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차별이 지어집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있든 없든 뭐 이런 말이에요. 있든 없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실제로는 뭐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어요. 이 공이라는 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말로 해보면 온갖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냥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보면 그런 거고, 그냥 사실은 그런 표현이 뭐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어떤 궁금증을 자극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막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갖 이 법을 표현하는 이 온갖 말들을 그냥 딱 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라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하는 거예요. 그냥 딱 통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공인이 모습이 없니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꾸 궁금해하니까 궁금해하니까 이제 뭐 조금 그렇게 뭐 그런 말들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볼까 하는 이 마음도 갖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고 진짜는 그냥 말없이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냥 말없이. 이건 말이 아니거든.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데 그냥 통할 수가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뭐 제 나름대로는 제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육근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맛보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고 알고 모르고 하는 뭐 이게 우리 육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으니 그르니 하고 살아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6가지의 어떤 이 감각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군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 지수화풍이 나옵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어떤 근본적인 원소에서 지수화풍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이 원소까지 딱 맞아야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오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5번째 원소가 뭐냐. 그 영화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굉장히 이 정신적인 영역이죠. 지수화풍은 물질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좀 안 맞아요. 지수화풍이 물질적이다. 안 맞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니까 물질인 거지. 그걸 물질이라고 의식하는 이거는 그러면 정신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따지면 좀 안 맞아. 안 따지려고 저도 그래서. 근데 그 5번째 원소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제가 그거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육근 이것만이 전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과학이다, 뭐 인문학이다, 철학이다, 학문이다. 뭐 세상이다, 나다, 인간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육군 가지고 한 겁니다. 육군 아닌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없어요. 이 인류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니까, 이 마음. 육근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마음에 눈이 있었더라니까.
딱 그거예요, 그거. 뭐 비유를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자. 그럼 딱 그거야. 그래서 비로소 마음을 깨달아야 예,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진짜를 통달하는 거지. 아, 사람은 이런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육군만 가지고 이게 사람이니 세상이니 뭐 했던 것은 전부가 아니었던 거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육군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든 거야. 이거 진짜 사람이 뭐고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려면 마음에 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통하는 거는 그냥 마음 스스로 통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거에 의지돼 있질 않아요. 의지하는 순간 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게 돼. 그냥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지식이고 경험이고 역사고 사실이고 뭐 이렇게 돼 버려요. 과학이고 이렇게 돼 버려. 마음은 마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야 된다, 뭐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맞다니까. 그 혼자가 나 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 않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영구영 문수 반야경까지 했습니다. 어영구영. 제가 보름 정도 만에 이제 법회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고 처음 시작한 게 오늘 준법회인데 할만하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팔떡팔떡 거릴 수 있는 공간은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이렇게 살아서 팔떡팔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 거사님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반갑기만 해요? 에? 안 들리세요? 아, 이제 들려요. 예. 듣고 있고요. 예. 근데 듣고만 있으니까 예. 제가 기복불교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뭐지? 체험이 뚝 떨어져서 예. 왔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입만 벌리고 있는 기복불교 하고 있는 잘 됐네. 기복은 그 어떤 결과를 바라고 이렇게 빌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체험이 어느 날 그냥 문득 뚝 그냥 떨어지면 돼, 그냥. 그리고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한다든가
뭐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빈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 기복인데 체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만 벌리고 있어요.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우리 도반들 그렇게 쉽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예, 어렵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입만 벌리고 계십시오.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법문도 잘 안 듣고요. 예, 저 학교 공부하다가 예, 이렇게 약간 밥때 되는 것처럼 예, 법문이 고픈 게 있어요. 예, 예, 원래 항상 귀로 밥을 넣어줬는데 예, 예, 그냥 안 넣어주니까 막 예. 이게 뭔가 여기 몸 안에 뭔가 꾸르륵 거리면 음. 조금 듣고 말아요. 아, 그렇게 하라고 합의했잖아. 저하고 합의했잖아, 그렇게. 어쩔 수 없어. 지금 대학원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법문 밥 주라고 그럴 때만 또 열심히 들으시면 돼.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공부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부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2주 뒤에나 서울 가서 보게요. 선생님, 예, 예, 우리 현보보살님. 될까요? 예, 예, 세차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할 겁니다. 이걸 뭐 시간만 가면은 낫는 거라. 예, 전에 공부할 때, 예, 전에 이제 마음 공부라고 공부할 때, 예, 예. 이렇게 어떤 경계가 오면은 음. 막 요란해지는 내 마음을 그냥 지켜봐라. 음.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 음. 불편한 마음이.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음.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럼 음. 마음이 두 개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경계의 마음을 지켜보는 게 아니다. 음. 이제 법문을 듣는데 김태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막 경계에 따라가면 허벅지를 탁 치면서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셨대요. 예, 예, 예. 네, 근데 저도 음.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거나 해서 음. 따라갈 때 이제 문득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제가 딱 멈춰요. 예, 예, 예.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딱 멈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개의 마음인 거 아닌가? 따라가는 마음을 멈추는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이 제가 맞는 건지 한번 하고 싶어서. 멈춰지긴 멈춰져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멈춰져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따라가서 막 계속 막 더 깊이 생각하고 막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나긴 나는데 이거 아니지 하고 그냥 딱 자르면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예, 예. 편안해지고 예, 예. 근데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일시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멈춰진다고 하니까 그냥 그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거나 그럴 때 그냥 법문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멈춰지고 이 법문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멈춰지시면. 근데 이제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체험하고 그러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 생각의 힘에 비교를 해보면 이 체험한 힘이 약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은 평생 해와서 힘을 단련할 만큼 단련했거든. 근데 이제 겨우 체험해서 이 뭔가를,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뭔가 있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체험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있긴 있구나 이 힘 가지고는 참 자기를 구제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또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버릇처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장서서 막 나아가거든. 그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든지 뭐 이건데 뭐 이러면은 날뛰던 생각이 멈춰지죠. 법문 들어도 좀 멈춰지고 너무 심한 어떤 생각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멈춰져요. 법문 들어도 잘 안 멈춰지고 어떤 뭐 좀 자기하고 너무 직접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러는데 멈춰지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평생 그렇게 하실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어떤 힘이 조금씩 빠지고 멈춰진다는 말은 그래도 이게 확인이 된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확인이 된다는 말이거든. 이 힘이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멈춰진다는 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는 정상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